네, 오늘 또 말씀 좀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8절 이렇게인데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 네, 성경책을 보고 쭉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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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일어나는 그렇죠. 이제 비스디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이제 쫓겨나 가지고 이제 다시 오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그 이야기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런 어떤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그림 이제 기억하시죠? 항상 1차 전도 여행은 뭐다? 영어로 뭐다? C라는 거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녹색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다시 오늘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제 더베까지 갑니다. 루스드라 이렇게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 1차 전도 여행은 C다. 그리고 AD 47년에서 79년까지 47, 40에서 49년이겠죠. 네. 뭐죠? 대략 2년 동안 전도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거 그림만 하나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사도 바울은 더베까지 왔으면 다소입니다. 다소. 자기 태어난 고향 다소, 가소 이렇게 가면은 길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엄청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베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아주 심플하게 끝났을 거를 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갔으면 또 여기도 왔으니까 들렀다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여기 또 들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갔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의문이 안 생겨요. 참 이럴 때보다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왜 갔을까요? 왜 다시 더베로 왔으면 이렇게 그냥 바로 직방으로 가면 가까울 텐데 왜 갔을까요? 들렸다가 갔다가 여기도 또 전도하고 이렇게 가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그 교회를 다시 보고 싶고 다시 세우고 싶은 거. 그래서 그냥 자기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다시 교회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있는지 다시 또 세워보고, 또 내가 혹시 리더로 세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막 하루에 여기 안디옥 갔다가 일주일 지나서 또 막 이고니온 가고, 그게 아닙니다. 되게 오랫동안 2년이에요. 2년 기간이. 그때 이 기간들이 되게 긴 거죠. 여기서 전도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말씀 한 장으로 보니까 막 짧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긴 시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를 가서 처음 전도하고 또 세우고 긴 시간들, 그러다가 또 쫓겨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저는 진짜 이 그림 하나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지도일 뿐인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보면 또 그런 것이 뭐죠? 배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죠? 무엇을 전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고니온에 가서 두 사도라고, 근데 여기서 두 사도라고 했어요. 약간 의문이 안 됩니까? 두 사도 누구예요?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누구 움직이고 있어요? 바울은 일창을 다 알잖아요. 근데 또 누가 같이 가고 있어요? 바나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지금 바나바도 지금 누구로 보는 거예요? 사도를 보는. 그만큼 그때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때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두 사도로 기억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였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뭐 말을 했겠죠. 근데 그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말했는데 누가 믿어요? 유대와 헬라 사람들이 적게 뭐에 많이 믿어요? 많이 뭐했더라? 믿더라. 이게 이제 위에 그 말씀이 잘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는 여기는 간단하게 한 거죠. 뭘 말했는데. 근데 그걸 뭘 말했어요? 있죠. 그 앞에. 우리가 14장이니까 13장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4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아멘.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 거기 갔더니 피시디아에 안디옥 가서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다 정리되어 있죠. 13장에. 예수님을 믿어서 뭘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돼요. 그럼 그것이 아니라 선물이 있어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쁠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간다는데 안 기쁠 수 있습니까? 영생 얻었다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 얻는 그 하나님의 말씀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영생 주식으로 하는 거 작정된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겨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은 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나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뭐요? 유대인들.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 지금 헬라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 형제들은 믿는 형제들이겠죠. 믿는 형제들에게 뭘 품게 해요? 악감을 품게 해요. 누구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이렇게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 복음은요, 뭐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예요? 약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은 뭐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곳은 항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어보십시오.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느 한쪽에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이렇게 두 부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전했는데 믿더라는 거예요, 많이. 근데 그 중에는 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믿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믿지 않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네. 인간은요, 지금 한 치 앞만 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3층 천의 그 천국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막은 거예요. 그 시기 질투,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것, 이제 유대교가 아니고 새롭게 생긴 종교, 기독교, 그 유대교를 버리고 자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인데 이 순종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 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는 쪽에 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래야 돼요?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참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었죠. 거기 오래 있었겠죠. 그렇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덧붙여 있어요. 거기에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두 사도가 주어였는데 누구로 바뀌어 있어요? 주께서. 지금 사도밖에 없는데? 두 사도밖에 없는데? 회당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뭘 행하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기록해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뭐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누가 증언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바울과 사도가 지금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왜? 뭐라고? 주님께서 기적도 일으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 주님께서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 나중에 천국은 영적인 세상이고 영이 다 열린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눈이 육안은 열렸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몰라서도 그렇지 성경은 기록할 거 기록합니다. 인간이 이해 못해도 기록해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성경은 그래서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했지 누가 주님이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 그러나 주께서 표적 기사 자기 은혜의 말씀 주께서 증언했다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사도 보이지 않는 주님 일어나는 이 일들의 반응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따라가든지 또 두 무리가 사도를 따라가든지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두 부류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로 시작돼서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끄시면 되는데 왜 이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신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나라마다 신들이 있네? 민족마다 막 신들이 도대체 왜 신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세상이 창조됐다고 하는데 학교 가면 가르치는 걸 진화론을 가르치네. 창조론은 어떻게든 안 가르치려고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가르치네. 도대체 왜 진화론을 가르치지? 왜 이게 존재하지? 왜 다윈은 이것을 썼지? 왜 공산주의는 어떻게 시작이 됐지?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악이 생겼지? 기독교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왜? 우리가 뭐 한 거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 저도 수많은 상대로 많은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봤지만은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열심히 삽니다. 선행 많이 합니다. 심지어 나에게도 선행을 막 베풉니다. 왜 그래요? 뭐 하려고? 선행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자기 행위로, 자기의 선행으로. 진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거짓이요.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탄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처음부터 말했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말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왜? 그것은 누가 하는 거니까? 악한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반대편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뭐예요? 미움.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는 구약은 막 심판했지만 신약에 와서 뭐예요? 7번의 70번이라도 뭐 해버려라? 용서해버려라. 미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 모든 것을 뭐 해라? 사랑으로 품어라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세계관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세계관은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 질투 다투고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순종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불순종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여기는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죠. 누가? 신자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영벌. 영혼이 벌 받는 것이죠. 아직 우리 감흥이 안 오잖아. 여기 조금 아픈 거 그런 것이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고통이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옥 맛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맛보고 있어요. 힘든 적 있죠. 아픈 적 있죠. 또 지금 병 들어서 고생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 것이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한 사탄,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지옥이니까 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인간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두 라인이 똑같은 게 없어요. 완전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다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도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도 이쪽 라인은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에게는 선택밖에 없어요. 그냥 이쪽 두 개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이것만 선택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것은 지식으로 가질 수밖에 없죠. 배우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의 항상 선택은 이쪽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진화론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진화론으로 빅뱅으로 뭔가 뭔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거 성경은 기록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복음 듣더니 두 개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따르겠습니까? 두 사도를 따르겠습니까? 유대인을 따르겠습니까? 유대인은 불순종하는 쪽입니다. 어디를 따르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5,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게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유대인들 쪽으로 가면 거기는 당연히 안 믿는 이방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그 안 믿는 이 세상에서의 안 믿는 건 권력하고 또 붙어 있어요. 어느 나라도 가나. 어느 나라도 가나. 그리고 그쪽에서 자꾸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못 믿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교회를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모독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 그 당시에는 돌로 치지. 요즘에는 뭐 총으로 쏘고 뭐 칼로 치고 그런 거겠죠. 그럼 결국에는 기독교는 늘 도망 다녀요. 피해 다니고. 그래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입에서 나올 것이 도망가면서도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도망갔지? 도망 나와서 왜 여기에 있지? 나 구원받았지? 감사하면서도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제가 금요일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 켈란탄주에서 형법을 개정했어요. 기독교로 개정 금지. 24개 항목이 금지 항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개종이에요. 이슬람 교리 왜곡, 라마단 미준수하고 모스크 파괴하고 문신, 성형 수술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기서는 성형수술하면 안 돼요. 요술, 마술, 거짓 주장하면 법원에 가서 거짓 주장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뭐예요? 기독교로 개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주에서 살려면 기독교로 개정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무슬림 믿고 무슬림 믿다가 지옥 가야 돼요. 여기서는. 왜? 이거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그럼 또 믿고 싶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믿고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라가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개종하는 것 자체가 감옥이라고 하면 살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기는 이 나라는 지금 이 주는 말레이시아 이 주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법이 통과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거나 또 가족 중에 자녀가 어디 가서 예수님 전도 받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난리 나겠죠 가족이. 그럼 자식을 감옥 보내야 되는 거죠. 왜? 개종이 금지가 불법이 됐으니까. 이런 데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모욕하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그래.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2000년 동안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할 거예요. 이제 법으로 못 박아버렸어요. 옛날에는 말로 하지 마 했는데 지금 법으로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건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 돼버렸어요. 이 주에서는. 또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믿지 말라고 하니까 안 믿고 나는 지옥 여기서 안 믿고 그냥 지옥 가야 그렇게 지옥 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라도 믿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는 거예요. 몰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럼 북한에서 사는 것도 지겨운데 죽어서도 지옥 가면 그것만큼 최악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2000년 전에 남북이 분단된 전에 그 평양 대붕에 올라온 역사 수많은 교회들 그러니까 그게 씨앗이 공산주의로 누르려고 했었어도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맥이 끄지없이 근데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몰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히면 또 감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어떤 방해가 여러 믿음이 박해가 여러분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한지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법이 통과됐지만 이미 거기에는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때 이제 고민이 이건 거죠. 개종이 금지됐는데 이제 이것은 불법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조용히 있든지 조용히 혼자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몰래 이제 예배 드리든지 자기가 믿는 것을 밝힐 수가 없고 부모한테도 말할 수가 없고 몰래 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나와서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세상이 이렇다고요. 2000년 대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도 이렇게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그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은 얼마나 자유롭게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고통에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애쓰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제 루스드라 이런 데 이제 갔어요. 갔는데 또 누가 나타나요? 누가 있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불쌍한 사람 이렇게 의미입니까? 근데 바울이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힘든 삶인데도 막 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 말씀하다가 보니까 뭐요? 이 사람 안에 뭔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게 느껴져요. 보여요. 왜? 몸으로는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뭐가 자꾸 얼굴 표정에 소망을 막 가져요. 그래서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이 친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이네.
그러니까 딴 거 안 해요. 그냥 소리 질러요. 딱 가서. 뭐라 그래요? 내 발로 뭐하라? 바로. 여러분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기적은 표적과 기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다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믿음으로 네 발로 바로 뭐 해라? 일어서라. 아니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죽을 법 없게 죽음만이 어떻게 보면 소망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 왜? 죽어야지 곧 이 고통이라도 끝나지. 그런데 이 바울이 등장을 하고 뭐 나도 뭔가 소망을 갖게 되고 그냥 바울은 내뱉은 거예요.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이거 뭐 처음 이야기지 아니죠. 베드로 이야기도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베드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으로 메고 오니 9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고 그랬으니까 아마 유대인에게 이 말을 했을 확률이 이렇게 높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요. 이제 막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 사건 난 다음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죠. 가는 길에 이제 구걸하려고 나와 있는데 왜? 못 걸었으니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와서 구걸해서 먹고 사니까 사람들이 데려다 주고 그래서 지금 구걸 가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가니까 혹시 또 뭔가 돈 줄까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해라? 일어나 걸으라. 내 발로 바로 뭐해라? 일어서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졌죠. 근데 앞에 가르쳐줬죠. 누가 한다고? 주님께서 한다고. 이 말은 그냥이었지만 주님께서 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달라진 건 뭐예요? 여기는 지금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면 지금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상대로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요?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점점 더 이렇게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좀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말씀 보면서 더 보려고 말씀에 대한 욕심도 좀 내시고 더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 왜 내 안에 이런 어떤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날까? 옛날 믿음과 가지고 계속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점점 더 뭔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장과 그런 거 있어 보십시오. 그냥 말씀하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기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놀라운 표적과 기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여러분이 뭐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순수하면 돼요. 거룩하면 돼요. 깨끗하면 돼요. 온전히 믿으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뭔가 있어 보이래. 이제 믿음이 생겼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큰 소리 치면 돼요. 될지어다.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해요, 안 해요? 일하신다. 그거는 이제 주님의 책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전능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여기저기서 이런 것들이 그냥 늘 이야기하지만 뭐요? 우리한테는 특별한 일이지만 주님한테는 보통 일이라니까요. 그냥 일상이에요. 그 기적은 표적과 기적은. 나는 주님에게 일상인 그 표적과 기적이 우리한테 늘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일어나야 합니다. 왜?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왜? 나면서부터 못 탔으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지역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왜?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간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의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도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더니.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한 일. 루가온이 거기도 이제 자기네들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뭐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헬라어로 쓰지만 그 당시에 그곳에서 쓰는 루가오니아 방언 그 언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신들이. 누구 형상으로? 사람 형상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은 지금까지 아무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들이 평생 일어나지 못한 그것을 하루아침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자동으로 그들에게는 뭐예요? 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 그 헬라 문화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지 그 책도 보고 만화도 보면 이렇게 알지만은 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는. 왜? 그냥 헬라 문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왔을 때는 헬라 문화 아니에요?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는 것은 그냥 맨날 듣는 이야기예요. 신들의 이야기. 아, 신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간이 됐고, 그 헬라 문화 속에는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 인간의 몸 성육신 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헬라 문화 속에서는 신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당연히 왜? 여기도 제우스 신 있고 헤르메스 신 있고 제우스는 누굽니까? 넘버원 신, 그 다음에 넘버원 신. 우리처럼 보면 하나님, 넘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메신저, 아들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면서 이 그 중간에 이를 메신저 하는 메신저 역할하는 이 헤르메스. 자동으로 이들은 이것은 신이네, 신이 하셨네, 신이 인간으로 내려온 거네. 그러니까 당연히 제우스 신당도 있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바나바, 바울. 제가 볼 때는 왜 바나바를 제우스로 했을까?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바나바가 잘생겼던 것 같아요. 잘생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옷을 잘 입었든지. 바울은 뭐예요? 약간 꼬질꼬질하고 이렇게 좀 머리도 잘 먹고 이렇게 꼬질꼬질하고 뭔가 말 많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좀 높고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낮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우스를 본 것 같아요. 바울 딱 보고. 그러니까 제우스 신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밖에. 제사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맨날 하던 습관대로 소아화 우와 신들 뭐 지내야 돼요 지금? 신이 내려오셨는데 우리한테 제사 지내야 안 지내자요? 지금까지 지냈던 제사보다 최고의 제사를 드려야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동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이 내렸어요. 여러분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리라 함이라. 아멘. 이제 진짜 이렇게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사드리게 생겼어요 지금. 소 잡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액션 하나를 하죠. 뭐예요? 옷을 확 찢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보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옷을 찢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뭐요? 지금 그 상황이 긴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신성모독 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확 찔러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울분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액션을 해서 눈을 딱 보여주는. 이거 신상한. 이거 뭐지 이거? 신이 막 옷을 찢고 있으니까 난리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뛰어들어서 바울이 막 말리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다 살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건데 도대체 왜 이 복음이 뭔지 아냐? 지금 이런 일 좀 하지 말라고. 이런 일 좀 하지 마. 나 제우스 아니야. 나 제우스 아니고 나 헤르메스 아니야. 나 신 아니야. 나 사람이야. 사람. 나한테 제발 그러지 마. 그리고 우상 숭배 하지 마. 이런 거 좀 버리고 진짜 신이 있어. 진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천지 바다 우리가 지금 맨날 천지 하늘 별 땅
버리고 만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께 헛된 일을 하나님께로 뭐하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고 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나한테 제사하라고 그런 게 아니야. 나를 제발 신격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시 지금 바로 잡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설책 있습니다. 소설책. 다 허공의 이야기죠. 사람들이 다 만든 이야기, 없는 것을 만든 이야기. 또 실화를 바탕에도 하지만은 소설책. 그러나 뭐예요? 성경책은 실화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이요 허구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사실이고 구약의 역사도 사실이고 신약의 역사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진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믿기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진짜 다 사실이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진리고 다 사실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설책, 우리가 영화 보는 거는 뭐예요? 지금 배우들이 영화에서 나와서 대사하는 것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죠. 누가 다 써준 거 하는 거죠. 뭐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책을 봐야 됩니까? 이 하나님 알기 위해서. 소설 보고 있고 영화만 보고 있으면 전혀 다른 세상에 살 수가 있습니다. 좋기는 하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삶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 보면 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사진 보십시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사이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우리 사고방식입니다. 오, 지구 엄청 크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이걸 크게 확대해 볼까요? 내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 지구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전체 은하계입니다. 이게 좀 잘렸죠? 전체 은하계예요. 이 라인 있죠? 라인 있죠? 지구 어디 있어요? 보입니까? 엄청 크죠? 우리 생각은 오 지구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있어요? 4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 안 보여? 보이지도 않고 태양계 여기 있다니까. 이 태양계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다 기억하시죠? 공부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9개 행성 태양이 있고 태양계라. 그래서 태양계라 그러잖아. 수금지 세 번째 지 지구. 조그마한 여기서 봐도 조그마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지구만 보니까 지구와 은하계 사이즈가 큰 줄 알아요. 빨리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구와 같은 조그마한 존재고 이 우주와 은하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 이 은하계가요. 이렇게 큰데 우주에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히려 겸비해라. 겸손해라. 좀 내 자신을 낮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비교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나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살게 하시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는 사실 이런 마인드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큰 그림 속에 하나님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다 내 자신이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내켜져 있으니까 막 맘먹은다고 이렇게 은하게 맘먹은다고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모든 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로? 원래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을 그 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리지널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지? 우리가 할 것은 사랑밖에 없네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돼요. 왜 미워한다는 것이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워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야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시다는 그 마음이 점점 이해가 돼야지 돼요. 근데 이것은 이런 사고방식, 이 지구가 크다,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성경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성경 이런 말이 있구나 이렇게 하지. 그러나 성경 읽어도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깨달음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될 때? 이 크신 하나님 속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조그맣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겸손하게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방식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발 이런 큰 사고에서 빨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게 구원에 더 가깝습니다. 구원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겸손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는 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망해요. 듣는 대로 살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찾게 되기를 바라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진리를 믿게 되기를 바라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걸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이렇게 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과거에는 뭐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또 자기들의 제사장을 세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정 기간 지나간 세대에서는 간과했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방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늘 봐라. 비 내렸지. 비 내려서 네가 채소 가꿔서 음식 만들어 맛있게 먹었지. 얼마나 기뻤느냐. 네 마음 너무나 기뻐했지. 너 그 하늘 누가 만든지 아냐? 그 비 누가 내린 줄 아냐? 너 길실기 그 풍성하게 수확한지 그 수확이 누가 준 건지 아냐? 그 음식 너가 만들었지. 이거 양념 다 했잖아. 그거 누가 다 만든 거 가지고 너 양념한 줄 아냐? 너 먹고 너무나도 기뻤지. 이런 걸 통해서 기뻤잖아. 너 완전 만족했지. 다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음식 먹을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인정하고 감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맛있게 먹으면서 절대 감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했다고 성경이 이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런 거죠. 오, 하나님 내가 못 봤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똑같이 설명할 겁니다. 아, 그랬어요? 난 몰랐는데요?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너 전도도 몇 번 당했냐? 하나님이 옛날에는 방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만 보면 안 돼요. 말씀이 바뀌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이 천국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방임했는데 지금은 야 이제 빨리 가. 너 2000년 전에 사도들한테 빨리 모든 민족에게 가. 빨리 제자 삼아. 예수 믿어야 돼.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이 말하는 줄 아냐? 왜?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 시대가 있었고 평안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거.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이 전 세계 통계가 여러 가지만 15,000개 종족이 있는데 이제 몇백 개밖에 미전도 종족이 없다고. 저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어느 순간에 전 세계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졌다가 이제는 정말 몇백 개밖에 얼마 남지 않은 미전도족밖에 없어요. 모든 정황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모든 만물이 도대체 뭘 증언하는 건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야기입니다. 앞에 채소 먹는 거 이야기 나왔죠. 하나님이 풀과 심에 있는 채소 종류별로 씨 가진 열매 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해, 달 있죠. 해, 달. 그리고 조금 전에 별들 많이 봤죠. 별들 다 누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진리책이라 그럴까 사실책이라 그랬죠. 진리라니 가짜라니까요. 우리가 믿고 싶고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건 가짜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별들 다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 만물 속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그렇지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래서 뭐요?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밖에다 내버렸죠. 그래서 나갔더니 제자들 둘러서고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절했는지 어쨌든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이 놀라운 것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도망가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또 그 성으로 또 들어갔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고 다시 더베를 이렇게 가요. 그럼 더베 가서 또 뭐 해요? 또 뭐예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해요. 많은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 받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가서 또 제자 삼아요. 그러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제 반대로 가는 것이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요. 이제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생겼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 믿음.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머물러 있어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합니다. 어느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려면 뭐 또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말레이시아처럼 종교 개정법이 있어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제대로 한번 믿고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나라든 뭐 법이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신앙이든 심지어 가족조차도 뭐요? 박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것이 사실은 최고인데 우리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2억 5천, 2억 6,400, 2억 6천이나 되는 그 박해 가운데, 예수 믿지만 박해 가운데 믿고 있는 2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은 성경에 의거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통과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는 게 아니라 다 잘 된다고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 믿고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박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길을 쭉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환난과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살아야 되고 다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받은 이 복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밖에 이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했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이고니온에 또 가서 복음 전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갔더니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처럼 우리에게 또 이 대한민국에도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서 얼마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구원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주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끝까지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환난은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온전한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